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을 때에 그 제자를 향하여 사용하는 말이 청출어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곧 청출어람을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희들이 예수님만큼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청출어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결코 청출어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는 어려움과 박해와 거짓과 또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귀신이 내어쫓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며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거짓으로 넘어뜨리려 했던 것,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결코 청출어람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박해, 어려움, 모함, 거짓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일과 다를 때에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세례 요한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오순절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서는 가장 큰 자이나 신약 시대에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바로 이어지는 9절,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이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그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열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을 강조하는 구절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먼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당한다라는 이 말은 침입하다 또는 공격당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빼앗다라는 것은 약탈당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천국을 거부하고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약탈당하고 또 공격당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난 주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을 볼 때에 조금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들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요한은 광야에서 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주로 먹었던 것은 메뚜기나 석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러니까 금식을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을 세례 요한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먹기를 거절한다. 따라서 그는 귀신에 들렸다. 사람이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번에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식사 초대에 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한다. 먹는 것에 욕심이 걸렸고 세속적인 사람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 관심이 많은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불평하고 저렇게 해도 불평합니다.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저렇게 해도 비난하고 무엇을 하든지 비난하고 불평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맞지 않으니 이렇게도 불평하고 저렇게도 불평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그것이 천국 밖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비난하고 무엇을 해도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밖의 사람의 특징이다. 근데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욕 듣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욕 듣고 무엇을 해도 욕 듣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에 들어온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출어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못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을 거절하고 천국 밖에 있는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박해와 거짓을 겪었는데 또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어려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난을 동참하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내 몸에 채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청출어람, 예수님의 보다 청출어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출어람의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동시에 예수님보다 못한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욕을 듣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라고 비난이 들었는데 하물며 저희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고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적기타게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어려움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성출어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성출어람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보다 못한 제자, 예수님의 남은 고단에 동참하는 천국 백성으로 당연히 겪어야 될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감합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주시며